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번째 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자, 이 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 그분은 많은 자녀들이 그의 영광을 나누기 원하셨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시고 우리가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갖고 계시는 두 번째 목적이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이다. 에베소서 1장부터 5절은 말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분의 본성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존재해 오셨기 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으시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계획을 세우셨으며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기로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커다란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새 가족의 첫 자녀들이 된 날이 당신에게는 기쁨의 날이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뿐이다. 우리는 처음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의 가족이 되지만 두 번째 다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특권을 주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엄청난 유산을 받게 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가족의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된다. 이 땅에서 우리는 풍성함, 그의 은혜, 친절함, 인내, 영광, 지혜, 힘, 그리고 자비를 얻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더 많은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풍부하고 엄청난 유산을 주셨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서 말했다. 그렇다면 이 유산에는 명확히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첫째,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완전히 변하여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모든 아픔, 죽음,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넷째,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섬김의 자리에 재배정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유산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부유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는 영생의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 세례, 침례를 받아야 한다. 건강한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다. 구성원들이 그 가족의 일원으로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슬프게도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즉 세례,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세례는 선택하거나 미룰 수 있는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세례는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끄러운가? 예수님은 이것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해야 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례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함으로 옛 삶이 죽었음을 나타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의식이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가시적인 그림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신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그러나 세례나 침례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세례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후에 바로 행해야 할 의식이지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미뤄두는 것이 아니다. 신약에서 사람들이 믿는 순간 세례를 받았다. 오순절에는 3,000명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날 세례를 받았다. 가장 위대한 삶의 특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과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백성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이 엄청난 진리가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히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고 특권이다. 그 어떤 것도 이에 비할 수 없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며 불안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기억하라. 15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외울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어떻게 하면 다른 크리스천들을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을까? 추석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하반기에 열심히 살아갈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크리스천들을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가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반목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마치 고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 시간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시간을 바꿀 수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써놓은 거 2016년에 써놓은 고백들을 읽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다른 크리스천들을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받은 자로서 살면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그 가족의 특권을 받은 자에게 유산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아픔과 고통, 죽음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리고 자유케 하실 것이다. 이미 자유케 하셨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의 이 시간을 통하여 상급을 받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희생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재배정하여 앉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 라는 이 고백들을 써놨습니다.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시든지 그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특권, 가장 위대한 삶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가족이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고 또 고백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장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전 또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